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좀 늦게 교회에 왔습니다. 어제 늦게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4시쯤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무래도 피곤해서 오늘은 11시가 넘어서야 교회에 왔습니다. 어제 먹다 남은 순대와 김치만두로 식사를 했고 오후에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잘랐습니다. 교회에 와서 교우들에게 문자 보내고 그리고 주일 준비했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음식 먹고 탈이 났다며 연락을 주셨고 몇몇 분이 교회에 다녀갔습니다. 참 신기한 게요. 똑같은 공간인데도 요일마다 교회 분위기는 참 많이 다릅니다. 텅 빈 예배당에 혼자 앉아 있어도 요일마다 다른 느낌입니다. 오늘이 토요일인데요. 토요일은요, 뭔지 모를 술렁임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참 고요하고 또 적막하기도 한데, 그런데도 무엇인가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느낌입니다. 어떨 때는 그 느낌이 좋고 어떨 때는 그 느낌이 싫습니다. 오늘 저는요, 뭔가가 정리되지 않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저 막연한 마음 다잡으면서 주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아모스 6장부터 9장까지 말씀입니다. 풍요와 번영에 젖어서 사치와 향락을 일삼으면서 또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던 이스라엘 지도층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광란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야 비로소 멈추게 될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특별히 타락을 하는데요. 이 지도자들이 타락하기는 시온이나 사마리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온이 어디입니까? 시온은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지요. 이 시온과 사마리아는 모두가 그 정치, 문화, 경제적인 교류가 아주 활발했던 곳이고 그곳에서 권력자와 재력가들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착하면서 자기들만의 왕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접한 나라들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번영하는 것은 자기들이 이루어낸 성과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 시대가 여로보암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여로보암 시대는 아주 부강하고 부유한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성과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와 시온은 이미 멸망한 다른 나라의 도시들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죽은 가족의 장례식조차도 적절히 치르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 죽었으니까. 가족들이 다 죽어서 먼저 죽은 자의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힘없는 자들의 희생으로 지어진 저택에서 호의호식하던 자들의 노래는 죽은 자를 위한 애가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무시하던 하나님의 이름이 심판의 날에는 입에 담기조차 힘들고 두려운 이름이 될 것입니다. 7장부터 9장까지는 5가지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재앙의 내용을 미리 보여주시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5가지 환상인데요. 첫째는 메뚜기 환상입니다. 땅에서 움이 돋기 시작할 때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었습니다. 여기서 풀은요, 잡초가 아니라 밭에서 자라는 작물을 의미합니다. 그 작물을 메뚜기 떼가 다 먹어버린 것입니다. 갉아먹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재앙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잖아요. 양식이 없잖아요. 그러니 다음 양식을 거둘 때까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것은 큰 재앙이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게 첫째 환상에 대한 이야기고요. 둘째 환상은 불 환상입니다. 불. 이스라엘의 메뚜기 재앙에도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육지의 깊은 곳이라도 모두 삼켜버리는 불 재앙을 준비하십니다. 이 재앙은 첫 번째 메뚜기 재앙보다 훨씬 정도가 심한 것이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 환상을 보고 첫 번째 환상을 보았을 때와 동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 환상입니다. 다림줄, 건축할 때 쓰는 다림줄, 그 아래 추가 달려서 그 벽돌의 수평을 맞추는 그 다림줄입니다. 쌓은 담 곁에 주께서 다림줄을 잡고 서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다림줄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되고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다림줄을 잡으셨다는 것은, 다림줄을 잡고 서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이 환상은 여로보암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는데, 그 스가랴가 주전 752년 살룸에 의해서 죽음으로 성취가 되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환상 이야기고요. 네 번째 환상도 보여주시는데, 네 번째 환상은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의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심판받아 멸망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추수의 즐거움을 상징하는 여름 과일이 멸망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흉한 날을 경고하면서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환상인데요. 이 다섯 번째 환상은 제단 곁에 서신 하나님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단 곁에 서 계십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폐하시고 성전 파괴를 주도하십니다. 죄악의 온상이 된 성전을 향해서, 그리고 희생제물로 거짓과 탐욕을 치장한 종교를 향해서, 또 그리고 성전을 이익의 수단으로만 삼는 종교 권력을 향해서 복을 거두시고 화를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장소를 우상숭배의 공간으로 바꾸어 버린 이스라엘을 끝까지 찾아내서 진멸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다섯 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아모스 6장부터 9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요, 호세아 선지자가 쓴 호세아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아모스 선지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하니까는 좋지 않았겠죠. 자기들은 지금 한참 번성하고 있는데, 한참 부자로 잘 살고 있는데, 한참 호의호식하고 있는데, 그런데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회개하라고 말을 하고 망할 것이라고 말을 하니까 얼마나 그 소리가 듣기 싫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아모스는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유다 사람이었잖아요.
유다에 속한 사람이 이스라엘에 와서 그렇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해대니까는 당연히 아모스 선지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베델의 제사장인 아마샤는 아모스 선지자를 노골적으로 모함하면서 공격했습니다. 아마샤는 아모스가 왕을 모반한다고 했습니다. 아마샤는 아모스가 여로보암 왕은 죄송합니다. 사례가 틀렸어요. 여로보암 왕은 칼에 죽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마샤는 아모스 선지자를 향해서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 떡이나 먹을 것이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유다 사람이니 네 나라로나 가라는 것입니다. 남의 나라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네 나라에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고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고 거기에서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굳이 이곳 이스라엘에까지 와서 베델에까지 와서 예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듣고 싶은 말이 있고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선지자는요, 어떤 사람일까요? 선지자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거짓 선지자는요,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도 그렇죠.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할 말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들어야 될 말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고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요, 아마샤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모스 7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성읍 가운데서 자기 아내는 창녀가 될 것이고 자녀들은 칼에 죽을 것이고 땅은 다 빼앗길 것이고 이스라엘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최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최후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듣고 싶은 말만 듣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의 최후도 이러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향해서 또 우리 각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듣고 싶은 말이 물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오늘 정말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아모스서를 다 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이 아모스서에 대한 길라잡이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유독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많이 못한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과 함께 이 아모스서만 따로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 아모스서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호불호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듣고 싶은 말보다는 들어야 될 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번 꼭 이 아모스서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그분의 말씀을 분별하여 들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